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코가 맹맹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저에겐 참 힘든 시기가 왔는데, 이제 여름 동안 이제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있을 것 같고, 뭐 산 계곡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름 하면 우리에게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휴가가 되면 또 가야 될 곳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휴가라 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다를 빼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튜브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도 바다로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벅차고 기뻤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다에서 이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다에 가면 이제 모래성 쌓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저의 인내심과 이 모래가 이렇게 무너지는 속도가 맞지가 않아서 모래성을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래성 하면 여러 가지 비유에 쓰이잖아요. 모래성의 비유에 쓰이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의 인생이 모래성과 같더라, 뭐 이런 비유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가끔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우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자신이 이루고 싶은 바램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만은 해결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뇌에 있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소망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장 내용을 뭐 이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화자가 듣는 청자가 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의 소속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정 누군가를 질책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척도가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믿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누구였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에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욱더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이 복의 척도가 되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들의 관심이 떠나가기는 어려웠을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에게 급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예, 다른 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시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배가 고프면 그 먹을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듯이 지금에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 역시도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군중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유산을 나누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속 분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물꼬를 트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올바른 해결책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판관에게 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이게 개인의 질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뭔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입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질문을 하였던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 아픈 곳이 있든 연약한 곳이 있든 재정의 문제가 있든 관계의 문제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은 지금보다 더 잘 되어지고 싶은 욕심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유는 사실 탐심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탐심을 어떻게 여기든 간에 주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야박해 보이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참 멀리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저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외면하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후의 비유를 본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아픈 사람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비유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소출이 풍성하여서 이 창고에 재워두고도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가 이 소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소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지요. 그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 쯤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소출들을
이제 보관할 곳이 없게 된 거죠. 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소출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기로 합니다. 그 창고를 짓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자 그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들게 된 거지요. 그 곳간을 통해서 이제는 몇 해 동안 고민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지런함과 노력 끝에 그 기쁨을 누린 자, 그의 기쁨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의 이러한 삶은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되기도 되지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부자들을 봤을 때 그 부자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노력해서 그 풍성한 소출을 얻고 그가 그 곳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부해지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소망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보다 이보다 훌륭할 수 없는, 그가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것까지 쌓은 것 같은 인간의 견고한 성과 같은 그의 결과물이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있는 이 부자는 합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들을 가진 사람의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미래를 설계하지만 이 미래는 그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가 가진 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무엇인가가 아니라, 또 우리를 지금의 상을 통해서 계획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그 미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미래가 있겠지, 내일이 있겠지, 다음이 있겠지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지혜롭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미지의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지요? 이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그 가치는 당장의 우리의 미지의 영역에서 주어질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우리는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것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을 방향을 통해서 지금 내일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간다 한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비유의 주인인 부자의 방향은 자신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을 향하여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통해서 본질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았겠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나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 통해서 투영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미지의 것들을 주님께 투영하고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시급한 생명의 문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께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의 문제에서 떠나 지금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머물러 당장의 내일 것들만 기억하고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를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고민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이름을 낼 수가 없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해결받아야 될 그 문제가 아니라 먼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여 간구할 이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온전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의 삶에 이루어야 될 것들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기억하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따지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무엇이 주어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되고 충만해졌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있기를 통하여서 신앙의 연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시선이 그 시선에서 나의 것으로 옮겨와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웃기웃거리며 나의 것들을 해결해줄 해결책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도자 되시며 주인 되신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만나고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놀라운 이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의 본질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본 그 시각이 아니라 주님을 구원자 삼고 나의 생명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